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2절, 16절에서 1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오늘부터 우리 3주간 우리 대림절 시리즈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실패한 삶도 거룩한 족보로 완성하신다. 실패한 삶도 거룩한 족보로 완성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자신의 이력서를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하네스 하우스호퍼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님이신데요. 여러분, 이력서 하면 보통 자신의 가장 잘한 거, 성공한 거, 화려한 이력을 거기에 기록을 하죠. 자, 그런데 이분의 이력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위 실패한 이력서를 거기에 공개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들어가지 못한 학위 과정들, 얻지 못한 교수직과 펠로우십, 따내지 못한 연구 지원금, 학술지에서 거절당한 논문들. 자, 이런 실패한 이력들을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자, 화려해 보이는 교수라는 직함 뒤에는 사실은 많은 실패와 거절들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게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부분의 제가 시도한 일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보이지 않고 성공만 보이기에 사람들은 제가 항상 성공한 줄로만 압니다. 그래서 저의 실패를 공개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 교수님 항상 승승장구만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많은 실패와 거절과 좌절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실패 이력서가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실패 노트를 만들어서 실패한 것들만 쭉 적어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정말 큰일이 벌어졌던 것들을 모아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다음 사역자분들에게 다시는 이런 실패를 저와 같은 실패를 겪지 말라라고, 그것을 비서실에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려주곤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실패한 이력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정말 감추고 싶은 것들, 절대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것이 보통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요하네스 교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이력서가 공개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 명단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런 일을 벌인 추악한 죄인과 스캔들과 온갖 더러운 이 죄악들을 벌인 이 사람들이 족보에 오르다니 정말 놀랄 놀자, 그런 것을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죠. 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에 남들은 다 감추고 싶은 실패의 이력을 이렇게 대문짝하게 걸어두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긴 명단을 읽다 보면 우리는 마태가 숨겨놓은 장치를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4라는 숫자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면 이 모든 대수가 14대로 끊어지게 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에서부터 바빌론까지 14대고, 바빌론으로부터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라고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 14에는 그냥 14가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아는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를 이렇게 숫자로 치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무슨 숫자가 있습니까? 666.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나는 666이 있잖아요. 악마와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인데요. 근데 여러분이 666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게마트리아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를 그 히브리어를 숫자로 변환시키면 그것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게마트리아 방법을 썼는데 오늘 본문도 14라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다비드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시키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뭡니까? 14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마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더 나은 다윗이신, 참된 다윗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이 14들을 끊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가운데, 치밀한 수학적인 설계 가운데, 타이밍 가운데 주님이 오셨음을 이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완벽한 설계도와 달리 실제 이 14대를 걸쳐가면서 사람들의 역사는 그럼 완벽했냐?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실패와 수치로 점철된 역사가 이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먼저 처음 14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다윗에 이르기까지는 그래도 약간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그런 영광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14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말씀 함께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바세바의 범죄 이후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에는 그도 타락하고, 그가 죽은 이후에는 아예 이제 그 이후에 왕들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로 역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14대의 역사는 점점 내려가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맥클라렌 말하기를 흐를수록 어두워지고 썩은 엉덩이로 기어들어간 시내와 같다. 그래서 이 두 번째 14대의 마지막은 바벨론 포로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 전반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14대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4대는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데 왕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는 아예 왕이 끊기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왕가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마치 부도수표처럼 느껴지는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고냐에게 이런 저주를 했어요. 다시는 너의 후손 중에는 왕이 앉을 자가 없다. 이렇게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증명이 돼요. 다시는 여고냐 이후, 여호야긴 이후에는 왕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흑역사이죠. 하나님의 설계는 완벽한 것 같은데 사람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은 망가져 있고 죄에 쉽게 넘어지고 마치 바벨론 짐승처럼 끌려가는,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돈에 그렇게 넘어지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인기와 명예에 휘둘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감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 간극,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우리 실생활의 이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족보의 명단을 쭉 보다가 하나님이 숨겨두신 놀라운 반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족보를 읽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족보를 읽을 때는요, 그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더라. 자, 이걸 말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를 읽는 방법은 바로 텔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로스는 무엇이냐면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이 곳곳에 쓰였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 바로 이것이 텔로스입니다.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end. 그래서 텔로스는 end란 뜻과 끝과 마침이란 뜻과 completion이라고 하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피조물의 과정이 결국에는 완성되어질 그 마지막이 텔로스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탠리 하월수가 이 1장 1절의 계보를 해석을 하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끝과 마침, 즉 텔로스를 봤기 때문에 비로소 태초의 시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화에 비유하면 영화의 첫 장면이 저 이해가 안 가요. 중간의 장면도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그게 그 장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구나. 나중에 끝 장면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과정이라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생겼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나중에 보여주면 그것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 비유를 들면, 여러분 도토리 종종 산책하시다 보십니까? 여러분 도토리 같은 경우 보면 이 작은 도토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도토리 묵이나 해먹자 뭐 이러면서 도토리를 쓰겠죠. 근데 여러분 도토리는요, 그 자체로 물론 뭐 묵을 써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도토리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심으면. 여러분 참나무라고 하는, 우리가 오크트리라고 하는 참나무로 자랍니다.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이 도토리의 텔로스가 뭐예요? 참나무인 거예요. 상수리 나무. 우리가 보통 이 참나무의 과 중에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도토리를 보면서 거기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 조그만 게 뭘 할 수 있겠나? 아니에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릴 적에 퍼즐 많이 해보셨습니까? 퍼즐, 조각. 퍼즐을 이제 맞출 때 이게 조각만 딱 보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이 그림이 뭘 것 같았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모양도 막 앞에 파져 있고 옆에 파져 있고 막 색깔도 검정색, 붉은색, 뭐 노란색.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나중에 텔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퍼즐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시려고 이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텔로스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말, 족보에 나와 있잖아요. 다말이 족보에 와 있어요. 적국의 창녀 기생이었던 라합도 여기 와 있네.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룻도 여기 있고요. 다윗과 불륜의 그 대상이 되었던 밧세바, 이름은 밧세바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밧세바도 오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상식과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절대로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이 이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여인들이 왜 들어가 있냐? 물론 그 자체로 보면 버림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죄인들이지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을 가져서 언약을 지키려고, 즉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키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여인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기념하시고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렇게 담아 주신 거예요. 이 족보를 보다 보면 더 충격적인 실패자와 정말 죄인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10절에 여러분 므낫세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당연히 족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악한 왕 중에
정말 대마왕입니다. 대마왕. 얼마나 오랫동안 악한 일을 했는지 히스기야가 다 없애버린 우상과 산당을 다시 다 복원시켰어요. 아버지가 된 일을 정반대로 했던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인신 제물도 바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자가 므낫세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물 아닙니까? 족보에 적어도 없어야 될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족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막사라도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왜 므낫세가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역대하 33장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므낫세가 진짜 악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먹죠.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가 하나님만을 섬겨요. 남은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상들을 다 폐기시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므낫세라는 그 전반적인 그 인생, 그것만 보면 왜 므낫세가 들어가 있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이, 므낫세와 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정말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고, 그자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므낫세와 같은 자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를 숭배하죠. 나를 항상 나를 숭배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다가 또 가가지고 또 숭배하고. 이 므낫세 같은 사람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같은 사람들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주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자가 이 므낫세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여고냐가 등장합니다. 여호야긴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 여고냐는 18세에 왕이 되었는데요, 3개월, 고작 왕이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이후에는 37년을 감옥에서 삽니다. 비운의 왕이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나주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 이 여고냐를 두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혈통적으로 저주받은 인물이 여고냐, 여호야긴입니다. 인간의 표는 더 이상 왕이 나올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여고냐도 역시 족보에 들어가 있네. 왜 이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텔로스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여고녀의 치명적인 저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동정녀의 탄생,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인간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 이 여고냐의 인물이고요. 또한 바벨론 포로기에, 사실 포로기에 이 나중에 이제 37년 지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죠. 그 자녀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러니까 그 포로기 시즌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역사하셨다. 정말 암흑기와 같은 시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예요? 여고냐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 싶으십니까? 여러분, 여고냐를 기억하십시오. 여고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자손에 요셉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 법적인 아버지로서 그렇게 요셉이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이 복음의 징검다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여고냐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비훗, 엘리야김, 아스루, 사독,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왕도 아니에요, 영웅도 아니에요. 식민지 시절에 다른 나라의 통치 아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먹기 살기 바빴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내 인생 너무 평범한 것 같아,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그냥 뭐 맨날 똑같은 인생이야 나는,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텔로스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지루하고 반복적인 그런 평범한 인생을 하나하나 모아서 뭘 하셨어요? 마지막 14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마지막 14대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의 인생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 평범했던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었구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었구나, 그 나라의 족보로 기록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과 밧세바가 나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야, 다윗과 밧세바, 가늠한 사람, 그 사람의 이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둘 사이에서 누구를 낳게 하십니까? 솔로몬을 낳게 하셔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와 넘어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그것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인물들의 의미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 이제 그 요셉이 태어나게 되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손 중에 아까 여고냐가 있었어요. 여고냐의 후손 중에는 왕이 태어날 수 없다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그것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족보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리아의 족보를 가만히 보다 보면 마리아는 솔로몬의 후손이 아닙니다. 족보를 가만히 따져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왕이 아니죠. 왕은 솔로몬이었으니까. 얘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그의 후손으로 마리아가 온 거예요. 마리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 왜 마리아냐? 아까 여고냐의 저주가 이 계열에는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지 않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혈통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왕권이 없어요. 여긴 또 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 쪽에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 다윗으로부터 왔던 그 법적인 왕권이 오고, 동시에 거룩하고 깨끗한 혈통이 오고, 그 다음에 여전히 마리아도 죄인이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오시게 된 것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걸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결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족보를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사건들, 만남들, 관계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텔로스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을 하신 것이구나, 그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구나, 그렇게 복음으로 이해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족보의 마지막에 16절에 이제 복음의 절정이 드러나게 돼요. 지금까지 39번이나 누가 누구를 낳고 사람이 누구를 낳아서 사람이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이 능동태가 계속 등장을 하다가, 여러분 이 능동태의 결론이 뭐예요? 실패 아닙니까? 이 14대의 결론이 뭐예요? 이 인간의 역사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능동태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그것이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게 이제 인간의 시도예요. 다 이게 실패거든요. 근데 마리아에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뀌죠. 이것을 신적인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끝난 자리, 더 이상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 폐허의 끝자락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친히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한 것은요, 여러분 다 실패해요. 지난 한 해 돌아보세요. 저도 목회를 돌아보면 제가 뭔가 하고자 했던 것은 다 실패해요. 뭐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기도도 안 하고 한 건 다 실패해요. 여러분 사업도 보세요.
그냥 해본 거, 여러분 다 실패입니다. 가만 돌아보면 된 거가 있어요. 기도했던 거, 주님의 지혜를 구했던 거, 주님의 인도를 구했던 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이 있어요. 신적인 수종태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이 오직 하나님이 향하셨던 것들, 그것은 다 되었던 역사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16절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실패, 우리가 한 것은 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이 능동태의 삶, 주어를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주어가 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16절, 17절의 의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족보를 타고 오셨는가? 신학자 허버트 맥케이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깔끔하고 점잖은 중산층의 세계에 속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족보를 보십시오. 그분은 살인자, 사기꾼, 겁쟁이, 간음한 자,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의 가족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속하셨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 환난을 당한 자, 내가 아픈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들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 가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를 보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조상 때부터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부터 그 죄성을 다 물려받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망쳐놓은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가족이고 내가 너의 족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 깨어진 인생을 모아서 거룩한 주의 집으로 만드시고 또한 거룩한 주의 족보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고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족보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라합도 들어가 있고 다말도 들어가 있고 룻도 들어가 있고 므낫세도 들어가 있고 여고냐 같은 그런 비운의 왕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족보에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서양에 팔림프세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피지에 덧써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종이나 양피지가 귀하니까 새로 구하기 어려우니까 기존에 썼던 것을 칼로 긁어내가지고 쫙 지운 다음에 그 위에 말씀이나 기도문을 다시 쓰는 기법이 팔림프세스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우게 되면 근데 이게 흔적이 좀 남아요.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이제 말씀이 쓰여지면 참 묘한 거죠. 밑에 흔적은 약간 남아 있으면서 그 위에 새로운 말씀이 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도드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습니까? 팔림프세스트, 즉 이 덧쓴 양피지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력을 쭉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실패와 수치와 죄로 얼룩진 그런 과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의 보혈로 그것을 싹 지우시고 성령의 붓으로 그 위에 이 팔림프세스트, 덧입는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족보를 쓰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밧세바가 아니라 솔로몬의 어머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족보를 새롭게 써 나가시는 것이죠. 최악의 죄인 므낫세 글자를 지우고 용서받은 므낫세로 쓰시고, 또한 이름 없는 무명인들 평범함 위에 그것을 지우시고 거룩한 그 마지막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14대의 주역들, 실패자 아무개가 아니라 그것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무개라고 이름을 다시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그 옛 흔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이번 학기에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분을 모시고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참 너무나 두 분 다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 고백에 따르면 그 부모님이 예전부터 계속 그 부부싸움이 그치지 않았다고 해요. 뭐 사소한 일로 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계속 어떤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분노 때문에 부부싸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우리 가정은 마치 모든 것이 종합된 사탄의 놀이터, 그러니까 사탄이 심심하게 놀러와서 놀고 가는 그런 놀이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상대방이 변하기만을 바라고,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이 없어, 늘 상대방 문제야. 그렇게 상대방만을 그렇게 탓하며 그렇게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오와 분노로 평생을 사신 거예요.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는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데 사실 돌아보면 아내에게 무시하는 말, 행동으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어. 이거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실패한 족보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광고를 듣고 이거 참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9월의 어느 날 주일 새벽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려고 알람을 잡아놨는데 좀 알람보다 일찍 깼어요. 이 폰을 보니까 아버님이 그 시간에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미안하다. 서로 이해하며 잘 살기를 바란다.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렴. 약간 메시지가 평소에 보내는 아버지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약간 유언처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나 보다. 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제 차를 몰고 이 부모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갔대요. 울부짖으면서 주님,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직 우리 아버님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버님을 찾으러 갔어요. 집에는 계시지 않고 나가셨으니까. 경찰을 통해서 추적해 보니까요, 근처 모텔에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텔을 갔는데 1층에 경찰과 앰뷸런스가 이미 와 있네. 섬뜩한 거예요. 늦었다. 내가 늦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래요. 그 폐허의 순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요, 경찰이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버님이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님이 이 수면제 드시고 돌아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 주셔서 생명엔 지장이 없도록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집사님께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능동태로 뭐 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아버님의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면제 영향 때문에 곧장 깨어나질 못하시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그때 이제 다시 깨어나셨어요. 감사하게도 후유증이 없이 일어나셨는데 이 아버님이 뭘 알게 되셨냐면 그때 이제 온 가족이 이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했죠. 그때 아마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한 속회나 지역에서 이렇게 그 아버님이 깨어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그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온 교회가, 전화목적회가 기도를 해주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평생 마음을 완강하게 가졌던, 이 교회 안 간다라고 했던 그분이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평생을 불화와 증오로 사셨던 그 아버지의 인생의 족보 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이 팔림프세스트라고 하는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아버님이 근처 교회 스스로 등록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 집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저희 가정의 싸움과 불화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기도와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과정만 보면 모르겠어요. 도토리만 보면 모르겠어요. 퍼즐만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왜 내 인생에 이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계획이었고 과정이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며 바로 이것이 텔로스의 은혜고, 이것이 신적 송태의 은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의 사건이고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과정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꼬였어. 내 인생은 정말 무너진 것 같아. 내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과정 중에 있고 도토리이기 때문이고 아직 그 원피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때는 너희가 몰랐겠지만 사실은 이 일을 위하여서, 이 그림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했고 저것도 필요했고 이런 재료에도 필요했던 거란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그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찬양함으로 나아가며 이제는 더 이상 능동태의 인생, 내 마음대로 막 해나가는 그런 인생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붙들린 바 되어서,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신적 수동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지우고 싶으신 과거의 한 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좀 지우고 싶다. 그것이 실패든 그것이 수치든, 주님, 저의 과거에 이거 정말 지우고 싶은 뼈아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붉은 보혈이 싹 덮어지고 성령의 붓이 그 여러분의 옛 양피지 위에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고자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수치의 과거는 지우고 그 양피지 위에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의 인생으로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이제는 나의 삶이 지금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죄악된 삶이었다면 나의 교만과 탐욕과 음란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수치와 실패를 덮어 주옵소서. 저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고 내 실패한 삶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로 완성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